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막 계획했던 일도 아주 완벽하게 끝냈고, 은행 잔고도 뭐 넉넉하고, 또 퇴근 후에는 다들 부러워할 만한 되게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은 그런 날 말이에요. 아,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하루죠. 그렇죠.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우두커니 누워 있는데,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헛헛함. 그런 게 확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작 내면은 막 며칠을 굶주린 사람처럼 엄청난 영혼의 허기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완벽한 순간조차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게 참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리적으로 풍요롭잖아요. 모든 게 막 최적화된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 다 되는 세상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화려한 인프라 속에서 사람들은 내면에 아주 근원적인 무언가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당혹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명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갈증이 훨씬 더 막막하게 다가오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깊은 탐구는 바로 그 미스터리한 갈증의 진짜 원인을 한번 끝까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은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 공허함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진단해 왔다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네, 오늘 깊이 파헤쳐 볼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맞아요. 바로 서초구 엘리미레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이고요.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설교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건가요? 이 설교가 전개하는 논리를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먼저 이 메시지를 아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신학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성경을 막 단순한 역사적 기록물이는 무슨 도덕적인 교훈집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아, 착하게 살아라 이런 책이 아유,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아주 명확한 대전제를 둡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대주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맞춰진 일종의 프리퀄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아주 강력한 관점입니다. 잠깐만요. 구약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막 전쟁 이야기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게 결국 한 사람을 향한 이야기라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설교에서는 성경의 기록 방식 자체가 표면과 이면이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짚어주거든요. 표면과 이면이요? 네.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실이나 비유, 인물들, 이런 그림자들이 바로 텍스트의 표면을 구성한다면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냈을 때 등장하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가 바로 텍스트의 이면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른 이야기 같아도 그 소갈맹유는 전부 예수님이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현대에 와서 갑자기 누가 지어낸 해석이 아니고요.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아주 단단하게 잡은 바울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칼빈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예수 중심의 신학체계입니다. 바울, 어거스틴, 칼빈. 와,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살짝 낯선 이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안경을 깎아 만든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딱 그겁니다. 그 안경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이나 영적인 회복이 절대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이나 어떤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에 의존한다는 걸 강조하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 네. 이 설교 역시 딱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표면적인 글자에만 집착하는 건 비유하자면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적힌 글씨만 핥아먹고 정작 진짜 요리는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는 셈이죠. 와, 메뉴판만 핥아먹는다니. 확 와닿네요, 진짜.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그럼 우리도 오늘 그 안경을 딱 쓰고 메뉴판 너머의 그 진짜 요리를 맛보는 미션에 돌입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길래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는지 설교는 우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하자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아니, 동산 한가운데 그렇게 매력적인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고작 사과 하나 훔쳐먹었다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벌을 주시나? 약간 이건 창조주가 파놓은 되게 치사한 함정 아닌가?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표면적인 텍스트만 딱 읽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에요. 사실 단순한 과일 중독행에 대한 처벌치고는 형량이 너무 심하게 무거워 보이니까요. 그니까요. 완전 무기징역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설교가 이 사건의 이면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든다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다이어트 중에 금지된 초콜릿을 몰래 먹어버린 그런 가벼운 도덕적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뭔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향해 던진 어마어마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직접 정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더 이상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런 우주적인 반역 사건이란 의미인 거죠. 단순한 과일소리가 아니라 내가 곧 신이 되겠다. 이런 엄청난 쿠데타였군요. 와, 이 대목을 딱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그 우주비행사가 우주선 밖에서 유영을 하다가 우주선에 매달려 있는 거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 이제 내 호흡은 내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할게. 이러면서 자지 우주복에 연결된 그 산소 공급 파이프를 스스로 싹둑 잘라버린 거죠. 네네. 그래놓고 막상 숨이 막혀 죽겠다고 엄청 괴로워하는 상황. 딱 그거 아닌가요? 숨이 막히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잖아요. 와, 그 비유가 선악과 사건의 영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맞습니다. 설교에서 선악과를 단순한 어떤 독약이 아니라 한번 삼키는 즉시 생명줄을 확 끊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청산가리처럼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청산가리요? 삼키자마자 끝나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자 일종의 메인 서버인데 인간이 스스로 그 메인 서버와의 네트워크 연결을 꽉 끊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육신은 아직 살아 움직일지 몰라도 영적인 산소 공급은 그 과일을 심는 순간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진짜 이명입니다. 스스로 산소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숨 막혀서 헉헉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조치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인간이 생명줄을 딱 끊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들이랑 그 불칼,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하죠. 그걸 세워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시잖아요. 네, 창세기 3장 끝에 나오죠. 겉으로만 보면 너희는 이제 끝이야. 다신 내 눈앞에 뛰지 마. 약간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나 저주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심판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가 포착해낸 이면의 진술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우주비행사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네. 만약에 산소줄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려서 지금 막 숨이 막혀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 그대로 우주비행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면의 몸을 얻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헉, 영원히 숨이 막힌 채로 우주를 계속 떠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와,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메인 서버와 연결이 끊어져서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데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해버리면 인간은 그 끔찍한 단절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막으신 거구나. 맞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로 막으신 건 괘씸에서 내리는 분노에 찬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파멸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다급하게 막아서신 창조주의 가슴 찢어지는 사랑의 조치였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와, 쫓아낸 게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을 막으려고 쳐놓은 바리케이드였다니. 진짜 관점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네요. 하지만 어쨌든 지구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산소출이 툭 끊어진 채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상태죠.
가슴에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생겨버렸으니 우리는 숨이 막혀서 어떻게든 그 구멍을 메워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현대인들의 헛헛함, 공허함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네요. 네, 아주 정확히 연결됩니다. 우리는 돈, 명예, 스펙, 쾌락 이런 세상에 썩어질 양식들을 뭐든 다 쏟아부어서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이런 헛된 시도를 가리켜서 터진 웅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생수를 계속 들이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그냥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단절된 영혼의 허기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갈증만 더 증폭시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영적인 갈증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빵 터졌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요한복음 6장의 한복판으로 쑥 데려갑니다. 오, 요한복음 6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곳이죠. 예수님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당시 유대인 군중들의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가혹한 압제 아래서 극심한 세금 그리고 끔찍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엄청나게 버거운 그런 생존의 위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음식을 막 무한대로 쏟아내는 예수를 두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자, 그들의 눈에 비친 표면적인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와,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로또 당첨이자 완벽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줄 구원자죠. 솔직히 저라도 당장 내일 월세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 눈앞에 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자가 딱 나타났다. 네, 나타났다면요? 저 같아도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 그 사람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고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열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세우려 했던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그 터진 웅덩이를 채워줄 거대한 보급창고, 경제적 해결사를 원했던 거죠. 아주 현실적인 반응이네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광에 대고 예수님은 아주 찬물을 끼얹는 듣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을 찾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와, 제바 마작에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이었다면 진짜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살과 피를 먹으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장단에 현실 문제나 좀 해결해달라고 막 이러면서요. 그렇죠.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종교적인 이야기나 영적인 메시지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도 딱 이런 심정 아닐까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스펙 쌓기도 바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위로가 밥 먹여주냐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군중들 역시 정확히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막 불쾌해하고 결국 불평하며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군요. 네. 하지만 설교는 여기서 아주 뼈아픈 진실을 찌릅니다. 그 군중들은 당장 눈앞의 배고픔,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단단히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요? 네.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신들의 산소 공급줄이 끊어져서 영혼이 질식해가고 있다는 그 이면의 진실은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완전히 영적 소경 상태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배가 고픈 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 산소줄이 끊어진 게 핵심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경제적인 빵을 백날 줘봤자 결국 밑빠진 복이고 숨 막혀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냥 진통제만 놔주는 격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스스로 끊어버린 생명줄을 다시 연결하는 건요. 돈이나 철학, 스펙, 혹은 어떤 위대한 정치적 혁명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메인 서버와 연결이 아예 끊어졌다면 오직 그 메인 서버를 관리하는 창조주가 직접 개입하셔야만 복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시스템을 아는 분이 고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세상의 적당한 도덕이나 수양을 가르치는 다른 종교적 가르침과 완전히 선을 그으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어진 근원적인 파이프라인은 세상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이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여야 해. 와,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주 미아가 되어버린 인류가 자기 손으로 끊어버린 그 생명줄을 도대체 무슨 수로 다시 연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복구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도대체 뭔가요? 이 설교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칭 구조, 일종의 평행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호스트님, 아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메인 서버와 연결을 끊고 영적 죽음을 마주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무언가를 먹어서 타락했죠. 선악과라는 그 치명적인 독약을 꿀꺽 삼켜 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구원 계획은 정확히 그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역방향이요? 네. 인류가 생명 없는 독약을 먹음으로써 타락하고 죽었다면 이제는 진짜 생명을 먹음으로써 회복되어야 한다는 아주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떡에만 집착하는 군중들에게 그저 훌륭한 랍비나 어떤 정치적 구원자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나무 자체가 되셔서 내가 너희 입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와, 먹음으로 망가진 세상을 진짜 생명을 먹음으로써 다시 회복시킨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논리네요.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엄청난 통찰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모여서 빵 떼어 나눠 먹는 그런 훈훈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진짜 밥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를 이 설교는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더라고요. 네, 성경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대목입니다. 특히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일종의 마취제 같은 쓸개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그 대목의 설교가 주목합니다. 왜 굳이 그 끔찍한 맨정신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100%다 받으신 걸까요? 왜냐면요, 끊어진 파이프라인을 다시 뚫는 그 작업은 무슨 요정이 마술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가져온 단절의 고통, 그 무시무시한 심편의 무게를 누군가는 고스란히 해독해내야만 했거든요. 해독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마취제를 거부하셨다는 건 인간이 당연히 겪어야 할 그 하나님과의 단절감,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죽음의 고통을 단 1%도 감경받지 않고 자신의 온몸으로 다 흡수하셨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제한 육신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찢겨나갈 때 바로 그 찢어진 살 틈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줄이 마침내 다시 콱 연결된 것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 관점은요, 우리가 평소에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바치고 막 헌신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고 이래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이 열심히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로 낑낑대며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논리는 아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산소줄이 끊어져서 꼼짝없이 숨막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살을 찢어서 엄청난 희생의 요리를 만드시고 거대한 생명의 밥상을 딱 차려놓은 뒤에 내가 다 차려놨으니까 넌 그냥 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밥상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백신 한 번 딱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아주 따뜻한 가족관계로의 초대인 셈이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피곤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앉아서 거저주시는 생명을 받아먹는 잔치입니다. 와, 잔치 너무 좋은데요?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듯이 매일매일 영적인 밥상에 마주 앉아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면의 진리로 접근하는 예배와 성찬의 진짜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주적인 스케일의 완벽한 VVIP 밥상에 내가 앉으려면 뭔가 나도 대단한 자격증이 있거나 되게 화려한 영적인 스펙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거저먹는 것 같아서 찔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당시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서 자기들의 도덕적 스펙을 엄청나게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죠. 아, 자기 증명서, 일종의 이력서가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었네요. 내 의로움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맞아요. 그런데 설교는 예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의 화려한 이력서 앞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셨다고 분석합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매섭게 꾸짖으셨죠.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혼내신 걸까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뻣뻣한 자아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쳤던 그 독립선언, 즉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와 정확히 똑같은 성질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된 자아를 수술로 도려내지 않으면 진짜 생명이 들어갈 빈 공간이 아예 없는 거니까요. 아, 겉으로는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속으로 선악과를 계속 오독오독 씹어 먹고 있는 거였네요. 그럼 반대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따뜻한 밥상에 앉을 자격을 얻었나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가져서 자기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가 영임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이었죠. 완전 바닥을 친 사람들이군요. 네, 설교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실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꾸짖거나 정죄하시는 대신 친히 자신의 찢기신 살로 상처 입은 그들의 영혼을 감싸는 사랑의 붕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붕대이신 예수님이라니요. 그냥 멀찍이서 약이나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찢겨서 붕대가 되어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그 표현이 와 정말 가슴을 되게 먹먹하게 하네요. 네,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스토리가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으로 아주 완벽하게 수렴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불칼로 철저하게 막혀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드디어 다시 등장하거든요. 오, 파이프라인이 드디어 뚫렸군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복구된 파이프라인을 타고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주 맑은 생명수 강가에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생명줄을 끊었던 인류가 마침내 완전한 회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무한히 공급받게 되는 그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내면은 가장 깊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이 현대인들의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에덴 동산의 그 끊어진 산소줄에서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네.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의 떡으로는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확인했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설교가 왜 성경의 대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왜 그토록 오직 예수여야 해 라고 잘실하게 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찢으신 그분의 희생만이 꽉 막힌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면의 시각으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텍스트의 논리가 향하는 최종 종착지는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내면입니다. 이 설교의 프레임워크를 빌려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그 밑빠진 웅덩이를 채우려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호흡하겠다는 그 피곤한 독립선언을 꽉 쥐고 터진 웅덩이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직면해 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오늘 대화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었던 게 내 의가 0인 사람, 제로인 사람 이야기였어요. 그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요. 네. 어쩌면 지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굴러간다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엉망진창이라고 느끼는 그 바닥친 순간 있잖아요. 내 이력서에 쓸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스러운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주님이 차려주신 그 완벽한 생명의 밥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는 파산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생명의 공급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곱씹어 보실 만한 생각의 씨앗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물리적인 허기를 느끼고 밥을 꿀꺽 넘기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단순히 내 위장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도 매일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야만 진짜 숨을 쉴 수 있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영적인 알람시계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당장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딱 드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매일 그저 의무적으로 반복하던 식사 시간이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진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깊고 신비로운 묵상의 자리로 바뀔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 내면에 숨겨진 그 오랜 갈증의 실체를 제대로 딱 마주하고 끊어졌던 새로운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발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